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어려울 당할 적에 도우려고 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가족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부모 또는 내 형제 자매 또는 이제 연로하셨다면 자녀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일 것이에요. 누구든지 쉽게 가족 구성원을 떠올립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절대적이겠죠. 장성에서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니 내 남편, 내 아내가 바로 그와 같은 자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로하게 되면 이제는 거꾸로 이제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양하며 섬기게 됩니다. 그렇지요. 바로 이 모습이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최초로 만든 제도, 그것이 곧 결혼이요, 부부요, 가정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부부로 그리고 자녀로 그리고 연로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정은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해 세상에서 제일 으뜸 가는 홈이라 그러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더 확대된 이 가정의 모습을 세우셨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그러므로 확대된 가정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 혈연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영적인 관계로 가족이 됩니다. 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가장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어른이 되십니다. 이 가정은 육신과 마음의 안식처가 된다면 이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가정이 식탁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는 식구들에게 육신에 필요한 음식을 제공한다면 교회는 이 영적으로 가족된 가족의 그 심령의 영혼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키가 자라고 지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바로 이 믿음의 가족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지혜가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요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교회의 모습의 샘플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되어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리고 함께 일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센터가 되었습니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고 영적인 가족으로 확대되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 주보의 앞면에도 이렇게 지표로 써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따뜻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자, 이것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인데요. 구체적인 방편으로 지표를 또 정하였으니 2020년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이 은혜는 곧 사랑을 말하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것이 충만한 교회는 바로 앞서 언급한 이 아름다운 가정과 같이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5장 그리고 마지막 장인 6장의 초반부에 바로 영적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가족처럼 식구처럼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성숙해 갈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하세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 가족들 중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연약한 자들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가족에 여러 형제, 자매가 있을 때에 다른 형제보다 좀 부족하거나 지능이 모자라거나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육신적으로 연약하거나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할 그와 같은 모습 있어요.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지요. 그러니 더 돕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핏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더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할 영적 가족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5장 1절 2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자, 관심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첫 번째는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말씀해 보니 꾸짖지 말고 아버지께 하듯 하며, 물론 2절의 말씀해 보니 어머니께 하듯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다시금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그마한 일에도 더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의 특성이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들, 그러니 어르신들을 대할 때 좀 더 세심한 그리고 배려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회와 그리고 연합여선교회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가 담근 김장 김치가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심 식사를 하지 아니하니 남았다고 그랬어요. 많이 남아서 더 이상 상하기 전에 김치찜을 해가지고 또 맛있게 등뼈를 넣어가지고 찜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나눠준다고 지난주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참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또한 가정을 통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상식이에요. 교회가 만일 그러지 아니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여의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은 교회를 제일로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어르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들의 삶의 낙이 뭐겠습니까? 그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함께 예배하고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보고 싶었던 얼굴 만나는 거, 그것이 유일한 낙인데 코로나19가 그것마저 막아버렸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전화라도 한 번 더 드려야 하고, 이처럼 사랑으로 또 나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금 한나 성가대가 시작이 되어야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삶의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한 영적 가족임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로는 언급되는 자들이 누구인가? 젊은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장년에 이르지 아니하는 젊은 남자, 젊은 여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청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막 결혼했으나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해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 감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해요. 믿음에서도 부족해요. 그러니 더욱 성장이 필요한 젊은이들을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한 집안의 형제나 자매처럼
친형제나 자매처럼 저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작년 어른 되신 성도님들이 저들을 남동생처럼, 여동생처럼,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럼 저들이 어떻게 여기겠어요? 자신들의 친형님처럼, 친언니처럼, 친누님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믿음의 선배로서 남자들은 같이 운동도 하고 또한 신앙에 근거한 생업과 인생관을 나눌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 여자 성도들은 함께 차도 다과도 나누고 또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육아에 대하여 또한 교회 섬김에 대하여 나누고 격려함으로 정말 친언니 같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제가 봐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혼자 된 여자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필요를 도울 때에 가족 중에서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이 홀로 된 어머니, 할머니를 잘 섬기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우선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녀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효도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다시금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홀로 된 어머니를,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믿지 아니하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다.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슴에 담아야 할 교훈인 것이죠. 그런데 그럴 만한 자녀가 없다든지 또는 믿음에서 떨어져서 불효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교회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 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교회가 난 몰라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월 정기 구제비로 홀로 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잘 도와야 하겠죠. 수시로 잘 살피고 또 잘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 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6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와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를 잘 섬긴 자로 그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참 과부다. 그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홀로 된 여자 성도를 교회의 봉사 직분자로 세웠어요. 그 시대에도 60세가 되면은 일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0세에 은퇴하게 되니 아직 힘이 있어요. 시간은 여유가 있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들 중에 앞서 열거한 이처럼 신실한 자,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여전히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고 교회를 섬기는 이와 같은 자들을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했어요. 그와 같은 자를 참된 과부다. 그렇게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어로 카텔레오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카텔레오 이게 뭐냐 하면 명부에 올린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나이에 홀로 된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 이에 대하여 그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 젊은 과부들은 성도의 집을 방문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여인은 그렇게 참 가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말씀은 교인들을 신방하는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가 너무 젊으면 신방할 때 혹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와 같은 처신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유의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젊은데 60세가 되지 않아서 이 참 가부의 명부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 왜 없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는가?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아직 60세가 되지 아니하였는데 홀로 된 여성도로서 남편 대신 가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들 있어요. 소위가 뭐라고 말합니까? 워킹맘, 그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 돕는가? 믿는 친척이 돕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60이 넘은 참 과부를 돕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되니 그와 같은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 젊은 이 홀로 된 여자의 모습은 믿음의 친척들이 돕게 하라, 그러므로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마라, 이와 같은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원칙이 잘 실현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여성의 몸으로 남편 대신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재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친척 중에 믿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은. 누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가족이 도와야 되겠죠. 그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이것 또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족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남편 대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물질을 벌어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꿋꿋하게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 자녀들도 잘 자라나고 있어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정말 믿음의 가족과 같이 이와 같은 홀로 된 젊은 여성들을 돕는 그런 손길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감사하죠. 물질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 자녀들의 또 이 건강보험료로 내주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물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성도들의 이 따뜻한 마음이 그 마음에 그대로 느껴지겠죠. 그런가 하면은 저는 그런 모습을 또 봐요. 구역장님이 되시니까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아직 젊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장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가족의 모습처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래,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어느 한 성도는 몇 달 전에 불과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병으로 인해, 암으로 인해 소천하게 되었는데 그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 그 장례식장이 얼마나 허전하고 힘들겠습니까? 그와 같은 곳에 우리 성도가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장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 그렇구나,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이 땅에 확대된 가족이 있으니 영적인 가족이요 믿음의 예배의 공동체가 되니 우리 교회가, 우리 산돌종합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젊은 여성도들의 자녀들,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중학생이건 초등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가급적
적은 액수라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공통점이 많아요. 가족은 핏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어요. 이 세상의 가정은 유한한 인생으로 세상을 떠날 때 이별합니다.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동기가 있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인연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서로 영적 가족이 되지만 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이 영적 가족, 교회의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 잘해야 돼요. 서로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언정 우리는 천국의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니 서로가 기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해요. 물론 바빠서 다 하기는 어렵죠. 먼저 믿음 안에 내 교회 안에 먼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외면하는 모습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 저녁에 저는 장지에 또 조문을 하고 또 위문을 했습니다만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이 그렇다고 해서 믿음 안에서 영원히 멀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왔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래 우리에게는 확대된 가족이 있으니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그러나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이 되고 그리고 힘들 때 특별히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